47번째 날 새벽에 47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새벽일지라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뜻을 다시 세워서 주님 앞에 교도하십시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영상이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앉으십시다.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듯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깎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고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100일 작전 기도의 47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되자.
이런 인생이 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가 이제 광야에서 맞는 두 번째 해 첫 번째 달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광야에 머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 되는데 예기치 못하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나와서 하는 말이, 부정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물까지 못 드리게 할 수 있느냐고. 자신들도 부정하게 된 것은 맞지만 유월절 예물 좀 드리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 하였더니 유월절 지켰다 하면 될 것을, 이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하나님의 23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준 직임을 감당했다.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집어넣으십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시체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하게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다음번에 유월절 지키면 되고 다음번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굳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물 드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오늘 민수기 9장에 집어넣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집어넣어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읽게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소원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소원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신령한 것을 소원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소원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을 소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소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소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신령한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지금 이들은 시체로 말미암아 분명히 부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그리 원하는가?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유월절 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헌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쩌다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었으면 유월절에 참석 못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뭐 유월절 제사가 올해만 있습니까? 내년에 하면 되지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참석 안 하면 되고 참석 못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안 가져왔으면 안 드리면 되고 부정케 되었으면 다음번에 정결하여 졌을 때 드리면 됩니다. 뭘 그리 꼬박꼬박 참석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한 번이면 이번 한 번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머무는 곳이 이유가 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유 저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어진 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부정케 된 것은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고 싶어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 크고 이 소원이 너무 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 좀 드리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달려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처지, 너희 형편이 이유가 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거룩한 것을 소원해라. 지금 이게 광야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신의 광야. 신의 광야에서, 그 다음에 또 6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맞아 유월절 예물을 드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정케 되었으니까 안 드려도 돼요. 광야에 머무르니까 광야가 이유가 되어서, 광야가 변명이 되어서, 광야가 설명이 되어서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은혜를 자기도 받고 싶어하고 자기도 누리고 싶어합니다. 지금 시체 때문에 부정케 되어진 이 남자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물 안 드리면 되잖아요. 예물 다음에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맞아 절기를 지키려는 마음, 절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들은 지금 거룩한 것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작정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정 기도회 기간 동안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른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지킬 것을 지키고 구별할 것을 구별합시다. 거룩한 것,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물어보는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내 논리대로 하고 절대로 함부로 말하고 절대로 함부로 결정하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먼저 주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이가 너의 주인이 맞다면 주인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큰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대단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작은 거, 사소해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까지라 할지라도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큰 거는 주님께 물어봐요. 새벽에 달려나오거나 새벽에 영상으로 참석하거나 멀리 외국에서 영상으로까지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은 있어요. 큰 거, 중요한 거, 대단한 거. 여러분,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질 만한 것들은 주님에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응답받고 결정합니다. 근데 작아 보이는 거, 사소해 보이는 거,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물어보시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물어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혜가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지혜가 없는 종들, 미련한 종들, 어리석은 종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말로 해서 내가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보여주시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들이 있어요. 어떤 종이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나는 미련한 여종이라. 말씀하셔도 내가 못 깨닫습니다. 알려주셔도 내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혹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종들에게는요, 보여주세요.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상하다, 뭘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 자기한테 안 보여주시지. 자기한테 안 보여주시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나는 미련한 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종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것,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보는 영성을 가지시라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다 물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다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다 물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질문, 왜 다 물어봐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다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별거를 다 물어봅디다. 사랑하잖아요. 시시콜콜 물어봅디다. 사랑하는 사이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자유의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다 말하고 다 물어보고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이요? 사랑하는 사이. 여러분, 물어보지 않으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신데, 물어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 중에 제가 무릎을 쳤던 간증이 있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다고 이제 간증하시는데,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하나님, 내 사업이 흔들립니다. 사업 망하게 생겼어요. 건설회사 사장님이세요. 망하게 생겼어요.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사업 망하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주셨던 응답,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했냐는 겁니다. 이야,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물어보지 않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물어보지 않는 게 물어보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물어보지 않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합니다. 물어보지 않아서 후회하는 인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서 실수하는 인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시체를 잘못 만져서 부정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부정케 되어진 건 맞는데 예물마저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예물이라도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유월절을 구별하여 유월절 예물을 드리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부정케 되었으니까 너는 예물도 드리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아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때 물어보지 않으면 그 종은 주인 노릇합니다. 물어봐야 될 때 물어보지 않으면 그 종은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거를 가지고 모세는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7절 8절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하매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모세는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요? 8절에 보니까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리라.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난 인생이 있어요. 물질의 광야, 떡 광야, 관계 광야, 건강 광야, 남편 광야, 아내 광야, 자식 광야, 이런 광야 저런 광야를 만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6개월만 만나도 죽겠다고 해요. 1년만 만나도 죽겠다고 해요. 3년만 만나도 죽겠다고 해요. 근데 모세는 광야를 몇 년 만납니까? 40년. 근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버립니다. 모세에게 광야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당신에게 광야는 뭡니까? 물어보면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묻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묻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는요 날마다 광야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날마다 묻는 장소였습니다. 안 물어보면 실수합니다. 안 물어보면 후회할 일 많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근데 한날은 남루한 차림의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하는 말이, 보라고 우리가 출발할 때 가져온 떡이 다 곰팡이가 피고, 보라고 우리가 옷이 다 남루해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사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약조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물어보리라. 물어보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물어보아가지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일어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물어보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작정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어보는 인생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어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제가 요 간증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였습니다. 여자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에게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한 적도 섬긴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해서 고맙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회사에서 여름 휴가비를 받았다면서 그
휴가비, 보너스를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백에서, 가방에서 이렇게 봉투 하나를 톡 꺼내는데, 제가 봉투를 보니까요, 두툼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이걸로 뭘 할까? 이걸로 청년들을 위해 쓸까? 선한 곳에 쓸까? 집사람에게 가져다 줄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봉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여자 청년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지금 제 앞에 봉투를 내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봉투가 두툼한 게 그 여자 청년도 피 같은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받으라고 하면 어디에 써야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이상하지요? 제가 평생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하신 적이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되는데, 그때가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면서 이렇게 언짢아하시면서 제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받지 마라. 저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언짢아하시면서 내 주인 예수께서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안 받아야죠. 그래서 안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청년에게, 고맙다, 내가 네 마음만 고마움으로 받을게, 그리고 이 물질은 내가 받은 걸로 치고 갖고 가라. 이 청년이 펄쩍 뛰면서 다시 밀어넣는 거예요. 저도 밀고 그 청년도 밀고 서로 그러다가 이 청년이 그만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받지 말라 나한테 그러셨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제 책상 제일 첫 번째 서랍 제일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정도가 지났어요. 신방 중이었는데 교회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랬냐고,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 교회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한 여자분이 오셔서 이경렬 목사가 자기 여동생을 깨워가지고 여름 보너스를 몽땅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목사 너 왜 그랬냐고, 왜 그거 속여가지고 뺏었냐고, 지금 그 여자분이, 언니라는 분이 와가지고 사무실 뒤집어 버리고 지금 야단 났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거였구나. 제가 전화 끊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여자분이 한바탕을 하신 모양이에요. 씩씩거리면서 건너편 그 벽 앞에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제일 위에 놓여있던 봉투를 꺼내가지고 드리면서 제가 그 여자분에게 그랬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오셨죠? 그 여자분이 탁 봤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싹 이렇게 나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생각은 많아요. 기도가 없어요. 생각은 많고 고민은 많고 염려는 많은데 기도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귀신에게 물어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에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주님께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주님께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땅의 것만 사모하는 종이 아니라 하늘의 거, 신령한 거, 영원한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의 것을 소원하는 종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평생 물어보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나의 광야가 묻는 시간이고, 나의 광야가 묻는 기간이고, 나의 광야가 묻는 장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는 묻는 자였다, 묻는 자였다. 내 인생이 묻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귀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